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주입니다. 오리를 추수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맥주 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인가요? 질문하면 좀 힘들죠. 예. 한국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지키면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다운 돼가지고 77절이라고 하는 7번의 일주일이 지나가고 다음 이틀이 지난 날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 77절을 다음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오순절 날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왜 구약에 77절과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절기를 지키지 않고 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따로 이렇게 7월 첫 주에 지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와 같은 거지만은 이제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헌터가 이제 6월 중순이 넘어서야 이제 보통 보면은 추수가 끝납니다. 어떤 추수가 끝납니까? 보리 이제 옛날에는 밀도 좀 많이 저희 어릴 때 했는데 이런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모작이 벼를 심는 시기가 6월달에 끝납니다. 이제 저기 이제 산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삭간이라고 하는 그런 산들은 이제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들은 밭들은 비가 와야 장마가 오고 난 이후에 장마철에 그때 가서 이제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이 흙을 이겨서 모를 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모를 심고 할 때는 시절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제 개념은 원래는 6월절이란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지만은 이게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7월달로 정해서 하자. 그러니까 7월달 조금 더 넘어가면은 좀 힘들어지니까 장마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헌금 이것을 목적보다는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이제 추수를 하고 하니까 그때 7월달에 첫 주를 하면 좋겠다. 이스라엘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7월 첫 주의 감사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맥주 감사주의는 원래 이스라엘 법원하면은 언제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본래 감사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첫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소산을 드리는 것 같이 마지막 이제 타작을 하고 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참 희한하게 이 오순절 날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간 역사들을 보면은 이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포인트를 탁탁 던지듯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오신 그 날이 오순절 날인데 우리가 그날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이제 보리를 생산하는 마지막 타작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 이틀 마지막까지가 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때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성령 강림절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아마 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절기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그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여러분 좀 막대기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라는 이 감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또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는 늘 하고 있죠. 감과 사과가 없어서 들고 표현을 못합니까? 감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도 부족함이 없고 과함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을 1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약 6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와 실라노 이 세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친근함을 더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표현에서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이렇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1장 4절의 표현과 또 우리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받, 이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13절에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사랑한다고? 주께서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표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도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 1장 13절을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중반절 이후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씀의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택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읽으면은 별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다고 할까요? 그런 어려운 것은 아닌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이것을 말하면서 중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또 있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저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을 조금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마땅이라는 이 표현이 뒤로 가버려야 됩니다. 마땅이라는 이 표현이 마땅이가 아닌, 여기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것은 뭐다? 감사할 것이 아니고 감사를 빚지고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빚졌고 하나님께도 그 감사가 빚어졌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세 사람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가 빚어졌고 감사가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빚이 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빚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의 빚을 져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예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마땅히 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빚을, 감사의 빚을 졌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감사가 누구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 믿게 된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이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누구에게 빚진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진 거라고. 내가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처음부터 택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부터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부터 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처음부터라는 이 의미는 처음부터가 아닌 첫 열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 처음은 처음인데 뭐예요? 처음 난 것, 처음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처음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첫 열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첫 열매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나무 주인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의미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가시는 게 모르겠네요. 하나님께 감사할 빚을 졌는데, 그 감사할 빚을 졌는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12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자들은 심판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과 12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이제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영생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지만은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들을 혼잡게 하는 이 사람들을 말해서 불의한 자고 뭐 한다고요? 심판에 놓여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하나님의 택하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내가 반응했을 때에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이런 불의한 자들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을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의 대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말 하면은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살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말하는 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은 처음부터 택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첫 열매를 의미하고 하나는 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 의미를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첫 열매, 첫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이 조금 이제 여기 다가가는데 조금 지난번에 여러분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할 때 이런 소문 난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의 소문을 어디까지 온 세계 방방에 우리가 전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소문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소문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트럼펫이 빵 하고 울리는 그런 거, 썰난 파도, 그러니까 이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겹치는 파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소문이 들리는 건데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그런 소문이 나겠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에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하나님 그 소문의 역사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 첫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한번 많이 해보시렵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 한 잔 더 복이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질세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천년의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부는 남편 것, 아내 것 아닙니다. 자녀가 내 것 아닙니다. 자녀는 이게 태에 이제 화살 그 전통에 있는 화살을 받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덤으로 인생에 너와 같은 선물을 이제 주신 거예요. 혈육은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심도 주심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열면 됩니까? 태의 문을 열면 됩니다. 태의 문이 안 열려서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태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면 그 생명 절대로 잉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또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시면 잉태하게 되고 자주 그냥 그 자연유산 돼가지고 애가 낳게 되는 그런 현재 자연유산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이게 벌써 제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교회가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농경시대였고 저희 어릴 때는 농경시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화가 되고 기계화돼서 과거에 추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추수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롭게 한 해 동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천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그 증거로 내가 맺어진 천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야 될까요? 앞에 또 뒤에 이제 헷갈리는 질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이렇게 근심과 걱정 살아가는 이런 삶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오늘만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택한다는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택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이 없는데 뭘 가지고 택하겠습니까? 그냥 겨울에 가다 돌 하나 줍는 거, 그것도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돌이라는 그 돌에 대한 거 내가 적당히 들 수 있는 무게를 들어야 되는데 바위를 쥐고 내가 한 손을 들고 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죠? 관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다는,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잠잠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에 먼저 우선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빚진 감사, 감사의 빚을 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집과 모세가 마지막 산 천장에서 보면은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축복하고 또 요셉도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야곱과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33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 제가 한번 그 구약에는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실패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사사시대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도 이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악한 짓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만큼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또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왕정 시대에 들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키가 상당히 크고 너무나도 멋지게 생긴 거예요. 저보다 좀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도 저보다 훨씬 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사람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때만 해도 그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끝까지도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레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순종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구약시대의 끝이지만 신약시대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선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널리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오늘 꺼내는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 모세가 축복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고 또 그는 날이 이제 그 세월이 자기의 날이 생명이 다하도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에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모세가 축복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살아있는 그날 동안에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품 안에 날개 아래 어깨 아래 품어서 보호하듯이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이제 이 역사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기에는 또 다르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안히 살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기 품 안에 안아서 자기 어깨 안에 팔 안에 품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받은 자이잖아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다고요? 사랑의 빛, 감사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빚을 여러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감사,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무엇으로 갚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드릴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물질을 줘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꼭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빚을 여러분이 갚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동성이 드리면 더 좋고요. 그죠? 이제 물질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에게 그 쌈짓돈 빼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천억을, 수만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 귀한 것 드렸네,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끼고 드렸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는 사울의 그 그릇된 행위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아낌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감사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는 베냐민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의 그 은혜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